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사하실 때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은 주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매를 맞기도 했고 갇혔고 난동과 수고로움 속에서 잠도 못 자는 가운데 그렇게 자기가 복음 전파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가 그 가운데에서도 깨끗함을 유지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을 했다고 자부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 우리가 방금 인사한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꾸역꾸역 살아가야 될 하루하루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비록 때로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자이고, 또 우리가 늘 손해보면서 살아서 저거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라고 비난받지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생각할 때는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애통하며 사는 사람 같지만 주님의 그 은혜의 날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 원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죠. 저만 그런가요? 네,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내 가족도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히 놔두면 나도 나름 세련된 사람이고 매너 있는 사람이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인데 자꾸 옆에서 찌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그 세력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에 이르러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약속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까지 말씀이었는데, 말씀은 10절까지 읽었지만 내용이 15절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이 10절을 보시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말해요. 이들은 그곳에서 세세토록, 다시 말해 영원히 괴로움을 받으리라는 말이죠. 이 사탄의 완전한 패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4절입니다. 제가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14절 역시 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라고 말하죠. 이 둘은 같은 곳을 의미합니다. 같은 곳. 7절에서 10절은 이 지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간략하게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11절부터 15절은 이 악의 심판이, 악을 심판하시는 이 심판이 천상의 심판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심판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이 말하는 사망과 음부는 미혹하는 마귀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두 짐승으로 대표되었던 이 미혹하는 이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둘째 사망은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그 완전한 죽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건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들으셨던 것처럼 현재 하나님께서는 악을 억제하고 계시죠. 악을 억제하고 계셔서 사탄이 교회를 넘어뜨리면서 복음 전파의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결박하고 계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우주적인 박해, 다시 말해서 현저한 복음 전파의 회방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과연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그 죄를 결박하고 악을 결박하고 계시고 어느 때에 그들이 잠깐 놓이게 될 거냐 하는 그 시기에 관한 것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많은 신실한 신자들은요, 그때가 언제일까 늘 짐작하면서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오늘을 악의 출현이 가장 극심한 때로 생각하여 시대적인 악에 투쟁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들의 신실한 선배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때의 그 시대적 악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면서 그것과 투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그때 독일에서 나치당에 의해서 무자비한 일들이 막 벌어졌죠.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일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들의 법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잘 아시는 대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인종 말살 정책은요, 생체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그 우생학이라는 과학적 발달에 힘입어서 아주 서슴지 않고 이루어졌어요. 인류를 위한 일이라고 둔갑되었죠. 이 사실을 놓고 당시 독일의 교회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치당을 필두로 한 정부의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이야기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에 반대를 외쳤던 거예요. 친정부적인 교회는 나치당의 나팔수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매도했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인 민족으로 매도해버렸어요. 그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이고 예수를 박해한 민족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면서 비방하는 데 앞장섰어요. 그리고 독일 국민들을 설득했어요. 하지만 반정부 운동에 적극적이었던 이 소수의 교회들은요, 독일 나치당의 이 반인륜적 폭력 행위를 보면서 나치당과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먼 얘기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뭘 적그리스도라고까지 생각해? 라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그 참상은 악의 구체성을 눈으로 목격하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고백교회라고 불리던 그 반정부 운동에 앞장섰던 교회들은요, 2차 세계대전 무렵에 스스로 현저한 복음의 탄압을 경험했어요. 정부의 나팔수가 되지 않으면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없게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목사들을 감옥에 넣고 심지어 생체 실험의 도구로 사용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들은 많은 신자들을 미혹했습니다. 교묘한 속임수로 그들을 자신들이 자행하는 합법적 죄에 동참시켰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독일이 겪고 있던 어려움 속에서 이 나치당은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사로잡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싸움, 곡과 마곡이 미혹하는 그 싸움을 그들은 당시 자신들이 보고 있던 그 전쟁으로 비교할 만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당시 나치당의 돌격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에 붙이고 나섰다고 해요. 그들이 얼마나 종교 신념에 매료되어서, 민족주의와 섞여진 그 종교 신념에 매료되어서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들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바른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기독교 목회자들에게 히틀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저한 악, 성경이 구체적인 인격체로 묘사하고 있는
두 짐승, 미혹하는 선지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나치당과 투쟁했고 훗날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더 극렬하게 저항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한다라고 할 정도로 악에 싸웠어요. 이 같은 시기, 이 일이 1930년대에 일어났는데요. 같은 시기 우리 조국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30년이 지난 시점에 1935년에 신사참배가 이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많은 목사님들이 일제히 그 신사에 가서 굴욕적인 참배를 했어요. 어떤 이들은 그 일을 거부하다가 참변을 당하기도 했고요.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가 예전에 살았던 화성의 제암리라고 하는 곳에서는 교회에 남자들을 불러다 놓고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서 도망가는 이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일까지 일어났었어요. 당시 2,000명이 감옥에 갇히고 200여 교회가 문을 닫고 50명이 순교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1930년대 독일과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교회 탄압의 모습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바른 복음의 탄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최후 심판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의 죽음과 저항이 다소 무색하게도 여전히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당시 신앙의 선배들은 그 현저한 악의 출현 가운데 종말적인 신앙을 견지하면서 신앙을 지킨 거예요.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다고요. 세례 요한이 이 편지,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장래의 일로 미루어 놓기를 원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에 민감해져야 된다. 악한 세력의 출현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아마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 거예요. 동시에 그들을 위로하고자 했을 겁니다. 어떻게 위로하고자 했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그 악은 결코 교회를 집어삼킬 수 없다. 왜냐? 그들을 하나님께서 결박해 놓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악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무엇이 악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그 악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겁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항해야 됩니다. 동화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삼킬 수 없다 스스로 생각할 뿐 아니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본문 이해 속에서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주의해야 하는 이 구체적인 악, 우리가 미워하고 끊어내야 하는 악을 우리는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고 바다를 건너서 국경을 넘어도 변하지 않는 이 악에 대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 악은 언제나 우리에게 본질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것은 악이에요. 우리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20장 3절 끝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었던 그들을 천사가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죠.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놓이게 되는 순간이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놓이게 되는 순간이 온다. 그런데 그 기간을 성경은 잠깐이라고 이야기해요. 잠깐. 그들이 잠깐 놓이게 된 순간이 온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7절에 와서 그 잠깐 동안에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은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늘 그가 하던 것,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는 그 일을 서슴지 않고 시작합니다. 악은 부지런해요.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하여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죄가 너를 원해도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고 마귀는 틈을 노리고 우리의 출입에 늘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본질을 흐리는 그 일을 부지런히 해온 악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낱낱이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뱀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을 흐려서 하와를 속였습니다. 뱀이 하와를 속일 때 흐렸던 본질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를 얻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하는 그것을 속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는데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했죠. 본질을 흐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관심을 옮기는 일을 뱀이 하와에게 했던 것이죠.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제사의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의 재물과 자기를 받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신을 향한 잘못된 욕망에 넘어가 동생을 죽였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본질과 이 비본질 사이의 싸움이에요. 이뿐 아니죠.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바로는 자신의 마술사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를 보여주기 위하여였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서 풀어줘라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기적 자체에 주목했던 거예요. 그는 더 완악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고역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악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왕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참되신 왕이셨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요구했습니다. 무엇이 진짜 스스로의 문제인지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잊은 사람들처럼 그들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전투에서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소돔과 고모라 같다 하시며 그들의 제사와 절기와 안식일을 향해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어요. 구약 때에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약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이들을 먹이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오고 계시던 예수님을 향해 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치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욕하는 자들로 돌변했어요. 본질을 보지 못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오늘 말씀 역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말씀이에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시험을 통과하고 다시금 아브라함과 이삭 앞에서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 22장 17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은 다시 한번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3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모래와 같이 많게라는 말은요, 자주 사용되는 어떤 숫자의 많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어구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들의 수가 많아질 것을 약속하실 때에도 이 말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에 속아서는 안 돼요. 수가 많은 것이 언제나 옳고 정당하다고 여기는 그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수에 기계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는 우리의 눈과 귀를 압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가 되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에 편승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따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추상적인 추측을 해가면서 그 가정을 거듭해가는 모래 위에 집을 쌓는 듯한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덮어놓고 따라가는 거죠. 현대 사회의 두 축, 우리 사회를 붙들고 있는 두 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예요.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빼놓고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가장 적절하게 작동되는 방식이 뭐냐? 바로 수예요. 자본주의는 자본의 증식과 분배가 목표입니다. 민주주의는 늘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자본이 많이 모이는 곳에 더 많은 자본이 몰리게 됩니다. 다수결에서 앞서게 되면 그것이 대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유행이 되면 유행과 대세에 편승하고 싶은 우리의 심리가 작동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가 사는 오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려고 애써야 돼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판단 기준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 밖의 이야기보다 좀 우리 안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본문 8절에서 등장하는 이 잠깐 노임받은 이 부지런한 사탄은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바다에 모래 같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수의 이 사탄에 가담하고 있는 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와 우리가 이렇게 많구나 감탄하고 있는 게 아니죠.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다.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교회를 퍼져서 둘러치고 있는, 그들을 위압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악의 세력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서 뭘 하고 있어요? 우겨싸고 옴싹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숫자의 많음을 생각하면서 자꾸 제가 제 밖에서 뭔가 많은 것으로 나를 유혹하는 뭔가를 생각하기보다 나의 내면에 벌어지는 일이, 이 많음에 좌우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던 교훈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현저한 악을 자꾸 우리 밖에서 찾지 마시고 오늘 우리 이 말씀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의 구체적인 악의 실체인 이 사탄과 그에게 미혹되어 그를 따르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은요, 다 같이 둘째 사망 가운데에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이 안과 밖의 씨름, 그리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전쟁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 밖에 있는 구체적인 악들이 심판을 당할 것은 사실이지만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악의 씨름, 영적인 싸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꾸 내 밖에 있는 무언가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게 악이야, 저게 악이야 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는 어떤 씨름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실존하는 악이 어쩌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집어삼키기까지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지만 그 속에서 늘 씨름해야 하는 이 나의 죄성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시죠?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시나요? 네. 초록매실처럼 상큼한 가수 조성모 씨께서 2000년대에 발표했던 노래인데요. 네, 우리가 그렇게 흔히 알고 있지만 이 노래 원곡은 1988년도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님이 작사 작곡한 3집에 수록된 노래라고 합니다. 네, 제가 잘 조사해 왔죠. 네, 3집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님이. 네, 근데 이 노래가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대중가요로 저도 알고 있었고 아마 그렇게 알고 계셨을 텐데, 사실 이 노래는 CCM이라고 해요. CCM. 작곡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찬양이라는 거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잘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노래를 참 잘 부르는데 경박해 볼까봐 그냥 읽겠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리고 제가 이 노래가 생각이 나가지고 찾아봤더니 이 하덕규 님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대요. 그래서 이 하덕규 님이 이 작곡하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결정하셨을 때 대중평론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덕규를 잃었다. 이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하덕규를 잃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도 많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과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너무도 많다는 이 한 청춘의 고백. 이것에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가시나무처럼 온통 가시가 돋아 있어서 바람이라도 불면, 누군가 옆에서 나를 조금만 건들면, 잠시도 가만히 두지 않는 이 세상의 바람만 내게 불어온다면 내 안에 있는 자아끼리 서로 부대끼면서 찌르고 울어대기 바쁜 나의 모습. 사실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을 받아도 그것이 잠시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잠깐 뜨거운 햇볕이 뜨기만 하면 쉬 말라버리는 돌밭 같을 때가 많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조금 자라나는 것 같다가도 내 안에 있는 이 가시 같은 내가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그것을 자꾸 찔러서 괴롭히는 그런 자들이 사실은 우리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뒤에 드러나는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언제나 좋은 밭에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반응이 아니죠.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려서 울어대기 바쁜 가시나무 밭이고, 단단하게 굳은 땅이고, 길가 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경하지 않으면, 갈아엎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쏟아내고 토로하고, 주님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왜 저 사람은 계속 나한테 저러냐고, 왜 내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느냐고, 왜 이런 문제는 나에게만 오느냐고 눈물로 울는 그 기경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내지 않으면 좋은 밭이 될 수 없는, 좋은 밭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이 오늘 우리입니다. 솔직히 저도 늘 좋은 밭과 같이 주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상 거의 대부분 제 모습은요, 가시밭입니다. 돌밭이고요, 길가인 것이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많은 나 사이에 둘러싸인 그것이 나인 것처럼, 마치 그게 나인 것처럼 원래 나는 이렇다 하면서 합리화로 유혹하는 그 미혹과 싸워 이길 힘이 어디서 올까요? 그 가시들을 끌어안고
구성이가 되어서라도 본래의 나, 주님만이 아시는 나, 주님께서만 부르실 수 있는 진짜 나에게 뚜벅뚜벅 천천히가 아니라 성큼성큼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오시는 예수님에게서만 그 힘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이 성도들의 진이라는 표현은 군대의 표현이에요. 군대 표현.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 역시 전쟁 용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악의 세력과의 그 전투를 치열하게 묘사하는 대신에 이 진과 성이라는 표현으로 간략하게 전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주를 따르는 무리는 악의 세력과 끊임없이 전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의 승부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심판이 오기 전에 이미 끝난 전투예요. 그 성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이 우겨싸고 있고 많은 수가 둘러치고 있는 너는 견고한 진이고 사랑하시는 성이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확실한 보증으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그들을 순식간에 멸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사랑하시는지를 숨겨놨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다소 어색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뭐야, 누가 사랑하신다는 거야?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누가 사랑하는지를 숨겨놨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누가 사랑하시는지를 밝히지 않았지만 성도는 압니다. 없는 듯 계시지만 늘 곁에 계시는 분, 신자는 알아차릴 수 있는 그분, 나를 우겨싸고 있는 사방의 적들 한가운데에서도 그분의 사랑받는 교회라는 자의식이 이 싸움을 하게 만드는 거죠. 주의 사랑을 받으시는 은평의 모든 가족 여러분, 남은 한 주는 물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삶의 행간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승리의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 마지막 때에 숫자의 많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만 주목하여 주님에게만 힘을 얻는 사랑받는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